주일학교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랬어요.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손 드십시오. 서로 눈치를 보시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저요 하면서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 드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얘야, 너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요, 아니요. 그런데 엄마가 다른 데 두르지 말고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몇 분한테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다른 곳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천국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너무 소박하고 싱거워요. 이거 그냥 한 줄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51절의 말씀을 보니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 성화 같은데, 그림 같은데 보면 막 천군 천사가 막 내려와 있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멋있는 장엄한 장면을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딱 한 구절이에요.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 말씀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과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그들의 삶의 자리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은 변한 것이 없는데 그들의 삶에 무엇이 임했느냐? 큰 기쁨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을 얻어서 늘 성전에서 찬송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천 신앙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하늘 천국 올라가시는 승천을 경험한 성도는 내 삶의 자리가 변한 것 없어도 하늘 천국의 기쁨으로 늘 찬송하며 기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러한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찬송하는 이 삶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5절 말씀 읽은 건데 같이 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게 발걸음이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그냥 그랬습니까? 즐거운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복음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슨 사역이셨냐면 하늘 천국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신 말씀의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늘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천국 복음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의 내용들 보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서 말씀하실 때도 하늘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 하늘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천국의 내용들을 보면 크게 하늘 천국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늘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공간적인 이 3차원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그러한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서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은 범세계적인 세계입니다. 범세계적인 세계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천국은요 유대인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천국은요 유대인을 넘어서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은요 신천지 안 가신 걸 천만 다행인 줄 아셔야 돼요. 신천지는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그냥 숫자로 보는 거예요. 문자로. 계시록에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의미의 수인데 이거를 그냥 문자로 보니까는 몇 등까지 천국 가요? 14만 4천 등까지 천국 가는 거예요. 14만 4천 1등은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시험 봐요. 신천지가 예전에는 14만 4천 채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천지가 20만이 넘었대요. 그러니까는 신천지 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들끼리도 여기에도 가라지가 있다. 그럼 가라지를 거닐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매주 시험 보는 거예요. 매주 성경 딸딸딸딸 외우고 그네들이 만든 교리책 같은 거 막 외워가지고 매번 시험 봐서 성적 발표하는 거예요. 우린 시험 안 봐도. 아멘이시죠? 시험만 안 봐도 어디예요? 시험 안 보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슨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뭐 살맛 나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맛 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요 그때뿐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력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천국은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행복한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뭐예요? 영원히 산다고 했죠.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생명력이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됐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중간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단계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단계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자리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서 하늘 천국의 은혜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에요? 경험한 자죠.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죠. 법정에 증인을 세우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체험하고 보고 듣고 경험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공생애를 하면서 복음 전도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슨 증인으로 세우시느냐? 복음 전도의 증인 플러스 천국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이제 뭐요? 천국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천국 증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증거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생활합니다. 내가 천국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내 마음에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 땅의 것들. 이제 이 땅의 것들 내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제 누가 계셔요? 이제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머리에 뭐가 있어요? 가시면류관이 있어요. 이제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던 선악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 말씀 붙잡는 생명나무 선택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생각과 판단이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손과 발에 주님의 못자국이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옆구리에 주님의 창자국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세상적 욕심 다 쏟아내고 무엇으로 채워요? 주님으로 채워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배부르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활화가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생활화는 뭐냐? 이제 내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모으는 재미로 돈 벌기 위해서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삽니다. 근데 이제는 그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부활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승천 생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의 생활가 이어져서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천국 생활화, 승천 생활화가 되어서 이제는 내 마음이 하늘 천국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늘 천국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뭐요? 기쁘고 천국의 은혜로 행복하고 사도 바울의 용어로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사셔서 날마다 찬송의 소리가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 부활 생활화, 승천 생활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삼위일체 교리처럼 삼위일체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이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는 없어.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 주님의 부활 생활화, 주님의 승천 생활화를 구분해서 말씀했지만 이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부활신앙 넘어서 하늘 천국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 중에 신학교 동기 중에 그 퍼즐을 맞추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취미가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나요? 몇 개짜리까지 맞춰보셨나요? 피스로, 조각으로? 1000개. 오, 대단하시네. 제 친구는요, 3000피스. 와, 하루는요, 기술에서 생활하는데요, 이만한 상자를 갖고 온 거예요. 뭐 명화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 맞추는데. 이만한 걸 갖고 온 거예요. 아, 그거 갖고 와서요, 이제 맞추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요, 한 일주일도 더 걸린 것 같아. 밥 먹고 학교 수업 듣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그 퍼즐 맞추는 거예요. 3000피스를. 야, 대단해요. 그걸 거의 다 맞췄어요. 2999개를 맞추고 마지막 한 개가 남아서 이제 한 개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한 개가 없네. 2999개를 맞췄습니다. 전순종 권사님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쁠 것 같아요. 지금 제 친구는요 2999개를 맞췄는데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얼굴이요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거 찾아야죠. 잃어버린 거 하나 찾아야죠. 아이고 이것저것 막 찾는데요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가 낙심이 커가지고요 그거를 꼴배기 싫다고 자기 옷장 캐비넷 뒤 공간 있는 데다가 싹 처박아뒀어요. 보기 싫다고. 그러고서는요 저녁밥도 안 먹고요 침대에 누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기들이 신방 갔어요. 뭐라 하냐면은 우리 전순정 권사님처럼 아야 그래도 너 그게 어디냐 2999개를 맞추지 않았냐. 그건 대단한 거다. 괜찮다. 그래도요 듣는 등 마는 등이에요. 그러고서는 기운이 없어가지고 시무룩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 이불 속에서요 그 한 마리가 한 마리가 아니라 한 피스가 튀어져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친구 눈이 번쩍 뛰면서요 그 처박아뒀던 퍼즐 다시 갖다 놓고 그거를 마지막에 딱 꽂아놓고 할렐루야 하면서 동실동실 춤을 추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내 믿음의 완성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영원히 사는 내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하늘 천국의 믿음이 없으면 2990대 1이지만 그 일이 3000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느냐? 기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희한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 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의심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산을 보잖아요. 산을 보면 그 산이 어때요? 엄청나게 큰 산이에요. 어제 저희 소원이 공주에 학교 기숙사 데려다주고 저녁 먹고 이제 다시 저녁 먹고 아니 뭘 사가지고 왔나?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보니까는 앞에 산이 저 큰 산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할 때 저 산인 계룡산일까 무슨 산일까 막 그런 산이 엄청 큰 거예요. 땅에서 산을 보면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에서 산을 보면요 도끼 객긴이에요. 땅하고 산하고 높은 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봤습니다. 땅에서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본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하늘에서 골리앗을 보니 골리앗이요 콕딱지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니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요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는 믿음의 변곡점은 어디냐? 나에게 하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승천 생활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 별주부전 아시죠? 별주부가 뭐죠? 자란가요? 거북이인가요? 하여튼 별주부가 토끼를 꼬드겨가지고 바다 용궁으로 데려갔어요. 그죠? 왜요? 간을 빼먹으려고, 용왕님이. 꼬드겨가지고 간을 가르려고 딱 했더니 토끼가 뭐라 그래요? 간을 두고 왔디야. 어디에 두고 왔어요? 집에 두고 왔디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두고 다녀야 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은혜로 승리한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격려합시다.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삽시다.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면요 악한 사탄 마귀가요 나를 사로잡으려고 확 덤벼드는데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마귀에게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승천의 생활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야,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죠?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오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마음은 하늘에 두었다. 예. 하늘에 두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다윗과 같이 백전백승하는 위대한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엔 기쁨만 있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 천국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입만 벌리면 찬송이 나오고 하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